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거듭난 이후에 성경을 찾아서 얻는 이 유익함이라는 것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적과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고 전리품을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승리해갖고 전리품을 취득하는 것과 우리가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이상의 엄청난 그런 유익이 있다 이거죠.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일이라 이것이에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을 상고하라는 것은 대충 읽기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서치라이트를 켜서 샅샅이 이잡듯이 뒤져서 연구를 하라 이 말이에요. 바로 상고하라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이 그랬어요. 그 성경은 나에 관해 증거하고 있으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생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 이거지. 40절에 보면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러자 저는 유대인들이 거부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 이거지. 그 말씀은 너희 몸 안에 거하도록 마음을 열어놓고 받아들이질 않고 닫아버린 거예요. 그 반대로 어떤 선물을 드렸냐면 갈보리 십자가에다 못 박혀 죽이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는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랬어요. 이렇게 말씀이신 영생에서 그분을 갖다가 배척했어요. 민족적으로. 그들이 바른 선물이 지금 뭔가 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서 유랑자로 살고 있다 이겠어요. 그들이 일시적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서 잘 사는 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유대인들이. 당장 육신은 참 좋죠. 즐겁고. 그러나 그들이 대환란이라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선물로 표현했어요. 좀 작게. 그 선물이 받아서는 안 될 선물이라 이게 그들이. 근데 미안하지만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선물이라 이것이. 맛이 어떤가 그들이 당해봐야 한다 이것이. 우리는 그들이 대환란자는 한 사람을 더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라고 해서 탐구하라고 권고하는 것이에요. 샅샅이 이자 뒤져서 연구하고 무슨 의미인가? 그러면은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이. 광산을 발견한 사람이 그냥 덮어두면 아무 소용없어요. 일꾼을 사서 광맥을 찾아서 연장을 도와서 파고 들어가야 금을 패내지요. 그냥 발견만 하면 소용이 없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광맥을 발견만 하지 덮어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은 파서 금을 재련해서 여러 가지 장식을 만들어서 그거에 즐거움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것이.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덮여도.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어요.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랬어요. 이는 나의 입으로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랬어요. 그의 영에 그들을 모으셨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수천 개의 그 필사본들 누가 모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66경의 성경으로 정경화시킨 거예요. 그 많은 그 필사본들을.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확정을 하느냐 이것이. 바울이 편지 쓴 것도 수백 개도 넘어요. 그 중에서 14개의 편지만을 골라서 성경에다 집어넣은 거라 이것이. 육신의 양식보다 영적인 양식을 갈급해하는 사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찾을 때마다 늘 기쁨을 누리게 돼요. 육신의 양식을 채는 것보다 더 기쁨이 있다 이거죠. 더 기쁨이 있어요. 성령을 거듭난 그리스도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있어요. 성령 안에 있어 또 말씀 안에 있다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해주셔요.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이 땅에 계신 성령님의 역할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옳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까지도.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그랬어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분은 스스로를 말씀하지 아니하시면서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고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는 것, 잠재워 두시는 것 여러분 각자의 몫이라 이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우리가 또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했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으로 내 안에 또 믿음 안에 있는 것일 뿐이라 이것이에요. 여기까지도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기까지도.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여러분들이 귀에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했어요. 나라라고 제가 일부러 안 해요. 왕국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왕국이에요. 킹덤 오브 가시. 하나님 왕국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내 몸 안에 있다는 의미라 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는 열매 맺는 단계가 아니라 이것이. 여기까지는 열매 맺는 단계가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기쁜 마음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까지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뿐이지 성령의 열매는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성령의 열매는 몸소 행함으로써 행동으로 드러나는 실천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구별해야 돼요. 내가 기쁨을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하고 몸소 성령 안에서 내가 실천을 해서 사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복음만 많이 전했다고 여러분들 내가 이 땅에서 유업 많이 받는 거 아닙니다. 절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5장에 25절 26절을 다시 보시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산다면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되는데 성령 안에서 행하자.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안 되고 있다 이것이. 26절에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여기 기록되는 말씀과 같이 성령을 열매를 맺는 것이라 했어요. 성령 안에서 사는 행하는 삶은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 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밖으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라 했어요. 거기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죠. 22절 23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했어요. 성령 안에서 행할 때에만 성령의 열매가 밖으로 나타난다 이것이에요. 내가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 혼자의 기쁨으로 끝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뻐하는 일은 성령 안에 있을 때 갖게 되는 은혜라 했어요. 그것이 열매는 아니라 이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내가 열매라고 주장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을 보면은 지식의 열매는 그 사람들이 누릴 수가 있어요. 지식의 열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을 봅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시면 그랬어요. 너희를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될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고를, 경고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은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것이, 지식에 관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식의 열매를 맺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이. 여기까지는 성령 안에서 행함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요. 다음에 중요한 구절을 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에베소 5장 9절을 보시오. 에베소 5장 9절을 보시면은 분명하게 손을 긋고 있어요. 자, 에베소 5장 9절을 보면 이는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모든 선 안에, 모든 의 안에, 모든 진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다 이것이. 이건 뭐냐? 행함에 있다 이것이에요. 행동으로 실천한다 이것이에요. 이렇게 행하면서 살면은 이 땅의 왕국이 세워지면은 상을 받는다 이것이에요. 다스릴 유업을 받는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썩지 않을 멸류관이에요. 썩지 않을 멸류관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잠깐 보시죠. 자,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이랬어요.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했어요.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했어요.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멸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에 복종하게 하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유업을 잃어버린다 이 뜻이에요.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림 받은 죄인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 이겨올 때 분명히 상을 받아요. 어떤 상이냐? 자랑의 멸류관이 기쁨의 멸류관이에요. 자랑의 멸류관 기쁨. 이건 이 땅의 유혹과는 전혀 관계없는 상이에요. 자기 자신의 기쁨을 누리는 상이라 이거지. 데살로니가서 2장 보세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많이 복음 전해서 기쁨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을 받으면 참 좋아요.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땅에서 유업까지 묶여있는 상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근데 저는 10여 년 동안 여태까지 경험해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리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그냥 불끈 솟아 올라가고 뜨겁게 달고 올라요. 근데 어느 날 보면 교회로 꼭 대적하고 나가요. 또 사람들을 갖다 쓰러뜨려 놔요. 목자를 대적하고 교회를 분열을 시키더라 이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 땅의 지상왕국의 유혹과 묶어서 생각하고 날뛰었던 거예요. 잘못 알고.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앞으로도. 절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이거 복음 전할 필요 없네. 이거 오해하면 또 큰일 납니다. 분명히 구분해서 알고 있으라 이것이. 그래서 이 자랑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이 땅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 이 천년 통치 왕국에서 받을 유업이 아니라 별개라. 자기 개인적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 기쁨의 멸류관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혼으로 주님께로 많이 이겨와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의무사항이지 의무사항이라 이것이. 누구든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거나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말았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죄 가운데 여전히 빠져 살고 있더라 이것이. 빌리그람을 비롯해서 존 알라이스를 비롯해서 근본주의자를 특별히
라우디케아 교회 끝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왔어요. 그러나 배교의 길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썩지 않은 멸류관을 다 놓쳐버린 것이. 그러나 이 썩지 않은 멸류관을 받은 사람은 뭐냐겠어요. 복음을 충실하게 전하면서도 이 땅에서 모든 일에 자제하면서 불확실하게 하지 않고 허구원을 치는 자 같지 않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썩지 않은 멸류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세상의 일들에만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교회 안에서요, 전혀 섬김이 없는 사람들이 허다해 성경은 부지런히 배웠는데 섬김이 없어요. 일체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은 지상왕국에서 미안하지만 다스릴 땅 한 뼘도 없습니다. 한 뼘도 없어요. 그거 여러분들 깊이 새겨둬야 돼요. 자, 그래서 이들은 육신을 행하지 않고 분명히 성령 안에서 행하는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성령 안에 심는 자들로서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다 이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세요. 성경적으로 확인하죠, 여러분들이. 그래 저한테 대들지를 못하니까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세요.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영생은 생명의 단순한 생명의 영생이 아니라 천년왕국에서의 유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그 안의 의미가. 또 우주 공간에 나가서 영원한 통치에 또 참여한다 이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도 그렇고 6장 8절도 그렇고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에베소 5장 9절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제일 말씀, 누가 그분과 함께 왕국에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영생을 거둔 사람들이, 유업을 쌓은 사람, 성령으로서 행하면서 산 사람들이라겠어요. 성령으로서 행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겠어요. 자랑의 멸관, 의의 멸관을 받는 사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자동적이 아니에요. 별개라 이것이.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구원을 받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지만 의외로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것이에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에요. 성경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기뻐하고 간증도 잘하고 기도도 잘합니다. 잘해요.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성령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해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확실하다 이 사람들이. 그러나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는 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하늘의 영혼이 썩지 않을 열매, 즉 영원한 유업, 영생을 쌓아놓지 못한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누가복음 18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을 보셔야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을 봅니다. 그 후 주께서 자기들을 의롭다가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들과 또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나이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들이라겠어요. 위선자들이고 함부로 자기 자랑만에 일삼는 교만한 자들이요, 은근히 자기의 의를 드러낸 자들이요, 뿐만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겠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읽고 묵상하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균형 있는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균형 있는 생활을. 깨어있는 성도라면요, 우리는 에베소 5장 9절에 있는 대로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이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했어요. 여러분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함께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이 말씀대로 성령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을 추구해 현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자기가 유혹까지 생각을 한다, 바라본다면 성령 안에서 행하는 열매 맺는 생활을 구체적으로 하자 이것이. 우리 아직까지 몸을 구속 안 받았어요.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부지런히 우리가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내가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부지런히 섬겨야 됩니다. 제가 이 북가의 침례교회 본받아 할 건 뭐냐, 한 성도도 놀고 먹는 사람들이 없어요. 매일같이 풀타임을 이룹니다. 저녁에는 그 바빠도 시간도 쪼개놔갖고 화요일날 목요일 와서 말씀 공부해요. 그 바쁜 이민사회에서. 아무쪼록 우리가 내 육신의 안일에 너무 치우치다가 하나님한테 부끄러운 책망을 받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